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간을 돌리고 싶은 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 걸, 그때 한 번만 참을 걸, 시간 여유를 두고 상의를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아무도 나를 안 말려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의 선택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상당히 긴 길을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직지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유턴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나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라는 구도 안에 좋든 싫든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가보니까 경쟁해야죠. 나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상위권이었는데 가봤더니 우리 반에서 꼴찌야. 그럴 때 느끼는 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요. 네. 그래서 저희 옛날에 가르쳤던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학부에서도 1등하고 대학원에서 1등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에서 1등 했는데 옥스퍼드 영국에 갔는데 2주 만에 다 털린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거 중에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템즈 강변에 가가지고 우리 뚝방이 쌓였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삶을 되돌아보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유턴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유턴하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해서 쫓아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간격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괜찮아.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는 걸 스스로 막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초라한 변명이에요. 실제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소그룹을 하셔야 되고요. 소그룹을 하실 때는 뭘 하셔야 되나요?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무엇을 해석했는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딴지를 딱 걸어요. 야, 너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대응할 수 있어야지 진짜 내 거가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마음이 불편하거나 삐지거나 그것 때문에 다시는 소그룹에 안 나오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것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도 정당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독립된 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서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을 때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고 재구성한 생각을 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며 얘기한 생각이 또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외부와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요. 분리수거도 소통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구 시스템이랑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통을 안 하고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죠? 화살표가 보이죠.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소그룹 하실 때 방향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 인생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뭔지 의미를 몰랐는데 오늘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방향이 있구나. 이 해석을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하루 있었던 일의 방향을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자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형제들은 핀잔을 주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죠. 가정은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겠죠. 그럼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비행 청소년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같이 놀아주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놀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경찰서에 가 있고, 경찰서에 가 있다 보는데 나는 점점 죄가 마일리지처럼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가정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신앙적인 거 여기서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사회에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재밌지 않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충격 형제,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네, 갑자기 얼굴이 컴컴해졌어요. 네. 자,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라고 나와 있죠. 이 내가는 누굴까요?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이 말을 들을 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직관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뱀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겠죠?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는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게를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와가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게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도 그 이야기를 받는 내가 이것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계속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 쓴 거는 크리네인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저기 V자처럼 생긴 것은 N이거든요. N으로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자처럼 생긴 것은 R처럼 발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네인입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뜻인데 이 크리네인으로부터 크라이시스라는 위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접했다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라는 것은 결정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하와의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먹을지 말지. 근데 먹을지 말지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한 아담의 이야기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권위를 둔 말씀과 지금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뱀의 이야기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권위를 두고 선택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위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3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밝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냐면 바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은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루아우 하요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cool of the day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타이밍인데 보통 그때는 언제죠? 우리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저녁이 되면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라는 거예요. 이 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느낀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해가 어둑어둑 지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소리를 듣고 영어 성경에는 걷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한테 뭐 잘못한 적 있나요? 그래도 누가 물어봐야지 제일 정직하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옥자매 중에서 막내? 어떻게 잘못한 적 있니? 어릴 적에? 그때 어떻게 엄마가 이름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 그치. 깜짝깜짝 놀라는 이 마음.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바로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아세요.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전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했죠. 결과가 나타났죠.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하루를 결산하는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뭘 잘못해도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뭘 잘못해도 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훅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뭘 프로젝트를 준비 안 했는데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훅 오는 거예요. 미팅 시간이 오는 겁니다. 과제를 내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발제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왔어요.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꼭 직면해야 되는 시간인데 회피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깔려 있는 인간이 선택하는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그 자신의 위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뻔한 결과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벌을 주십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 잘못이 반복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유턴을 하려는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또는 선배가 인생의 그 먼저 살아오신 분들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해야 된다.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지금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피하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면 심판을 받을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때가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배경으로 유다 공동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실시간 중보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첫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은 심판받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굉장히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위기의 순간에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께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인정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보지 않는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시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거죠. 둘째,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댐을 만들면 되죠, 목사님. 비가 계속 안 오면 댐에 있는 물도 다 쓰고 이제 바닥에 나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유다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와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줬으니까 그렇게 당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찾아봤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 여러분,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거기 부정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실력이 없는 선수를 선발을 했어요. 국가대표로. 근데 국가대표는 세계적인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와 함께 실력을 겨루게 되겠죠. 실력을 겨뤄보니까 와, 우리나라 저 사람이 국가대표라고? 말도 안 된다. 저거 분명히 뭔가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야. 내가 아는 선수만 해도 저 선수보다 훨씬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선수를 뽑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고 의심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들어가면 그것을 선출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실력이 없으면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간 사람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이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가 이번 시험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번에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경쟁했을 때 몇 등 정도 될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번에 네가 우승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허허허거리고 웃는다고 그래도 며칠 지나면 금방 답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나의 실력은 그거였던 거예요. 크게 이변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과 보호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5단계로 나를 만약 판단해 본다 그러면 배드에서 9까지 있다 그러면 5단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몇 점 정도 있는지, 나는 5점인지 3점인지 2점인지 스스로 알고 계시죠.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 풍조와 우리 잘못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죄의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 개인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은 신앙 공동체라는 이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만 이 교회는 어디 안에 있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에 이 사회 안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투표를 할 때도 내가 믿는 신앙에 의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할 때도 내가 가진 신앙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개인의 신앙인과 동시에 어떤 신앙이냐면 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선거 때 되면 인사하고 싶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 신앙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에 반하는 것이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나 기독교를 억압하는 일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있으며 공적인 영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거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음이 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이루어진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AI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시기가 빠르니 늦으니 뭐 이거를 쓰는 것이 윤리적이니 아니니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때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회 안에서 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김영숙 권사님 살아가고 있죠.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회사에서 진행되는 일이 있을 때 나의 기독교인이라는 이 생각과 태도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가령 굉장히 빈민촌에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나는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 신앙은 공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 신앙 자체가 이미 공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조상들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쭉 이어왔던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안에 악한 요소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조상들이 잘못 지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언제 있을까요? 현재 이 시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왔던 나쁜 풍조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악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저렇다고. 그런 비슷한 것이 흘러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 기도하지 마.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게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끄셨는데 안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건데요. 그건 내 이름이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안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오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절을 하시는 상태가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못 찾은 거죠.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답을 찾는 과정에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겠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전환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자들은 온갖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특히 처녀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유다의 백성들은 마치 처녀 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당할 이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눈이라고 했을 때 이 내라는 것이 이 아이가 나라는 것이 과연 예레미야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의 것이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리나?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맡긴 삶이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눈물을 흘리나 생각해 봤더니 성도들을 생각할 때, 청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주어냐 하나님이 주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든 예레미야가 주어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지 않고 걷는 소리를 듣고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큰 방향의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정답을 찾아가는 큰 힌트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실시간 중보기도 공동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는 거절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이거 다 못 쓰셨으면 쓰세요. 네. 중보기도는 거절의 연속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요. 거절의 연속이에요.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싫고 싫다고 그러는 사람은 나를 좋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김영석 선생님이 자꾸 고개를 숙이시죠? 네. 그래서 인생은 거절의 연속인데 거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거절 안에서 찾는 정답이에요.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거절감의 극복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예요. 누가 나한테 거절했다고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와 칼을 내고 싸우면은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비를 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찾은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로 유턴을 할 수 있게 하는, 너무 많이 가지 않게, 너무 늦어지지 않게, 아무리 따라가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오기 전에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기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반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줄 때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자꾸 반복되는 제약을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는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됐을 때 벗어나죠. 빨간 비행기처럼 벗어나죠. 벗어나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도 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었는데 끄잡아내질 않고 어디 있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는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래서 찾으면 그 다음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뭘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죄악들을 해석해주는 해석 공동체가 되어